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의는 어떤 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1시간 정도 녹음을 해 봤거든요. 녹음을 해 보니까 말하다 보면 자꾸만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 1장만 갖고도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돼. 아무리 간단하게 최소한의 그 표현의 그 단어와 그 표현의 차이에 대한 문법적인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획성경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해보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이걸 이제 참고로 해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본문이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성을 갖고 있든지 뭐 다른 어떤 번역서를 갖고 있든지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충 보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제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우리 계획성경은 태초에 그런데 나는 그 시작 안 해서 그랬잖아요. 제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알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이 계획성경에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빛이 있게 하라 했거든요. 이거 있으라와 있게 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내가 설명하다 보면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몇 분씩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1장만 얘기하더라도 1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궁창, 계획성에는 궁창 그랬잖아요.
궁창은 파란 하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그 견고한 창 이렇게 했죠. 견고한 창 이랬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차이가 있나?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설명하다 보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만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번역한 것이 뭐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보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와 빛이 있게 하라는 이런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에게 맡기고 저는 읽어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개혁성경하고 개혁개정하고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설명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아무리 간단히 한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이거 하나 갖고도 설명하려면 10분 설명해야 돼요.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그 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이제 다 이해될 거로 압니다. 제 강의를 많이 기존의 강의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제 강의 본문만 읽어봐도 들어봐도 그냥 쉽게 이해하지만은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 딱딱하고 어색하고 생소하고 그럴 겁니다. 그는 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너를 제 번역을 비판하든지 동의하든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 자유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도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고 여기 메일이 있지만은 메일에다가 그런 거 이제 간단히 이제 궁금한 것은 물어볼 수 있지만은 뭐 비판적으로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반론하다 보면 제 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맡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자꾸 이제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는 못하고 한 주간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성경들과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위함 그러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든지 뭐 저는 뭐 따지고 싶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고 단지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상시에 보고 있는 성경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이제 제가 이걸 강의하겠습니다. 강의라기보다도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 아니 히브리나 헬라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말은 원래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 제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후대 사람들이 다 만든 건데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서 다른 영어 성경과 다른 성경들이 대부분 그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올 테스트먼트 그러면 우리는 구약 그러잖아요. 구약이 아니고 옛 유언입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근데 이것도 신약이 아니라 새 유언.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옛날 유언, 새 유언 그런 뜻이지 테스트먼트가 약속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내 강의 들어본 분 다 알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만 내가 설명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본문을 찾아가지고 내가 또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앞에 있는 이 몇 줄 요거 설명하는데도 1시간 걸려요. 설명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맛보기만 보여주는 것이고 한번 읽어봅시다. 옛 유언과 새 유언을 포함하는 그 거룩한 바이블은 오리지널 언어에서 옮겼음. 킹제 역자들이 이걸 표지에다가 그 앞장에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되기 전에 이걸 이제 삽입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임스 페어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이전의 옮김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비교하고 개혁함. 이런 것도
제가 이전에 번역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옮김이라고 했냐. 이거 설명하는데도 10분 설명해야 돼요. 최소한. 왜 그랬냐. 그러다 보면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익히도록 지정됨. 이래 됐죠. 여기 있는 이거는 뭐 내가 씹어진 않아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내가 이제 이거 쓰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그 시작 안에 그래 됐어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부 다 첫 절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에 그 시작 안에서 그려놨죠. 이것이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제목이에요. 뭐 히브리어로 창세기 이런 말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 시작 안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인더 비기니 이거 하나 갖고도 내가 몇 시간을 설명해야 돼요. 내 강의는 들어본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36강인가 했을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소화시켜도 굉장히 하여튼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줄 압니다. 창세기라고 불리우는 모세스의 첫째 책.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킹제역자들이 이것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그런데 2절 그런데 땅은 형체 없이 있었고 공허했다. 그리고 어둠이 시면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님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이 단어 영혼이냐 혼이냐 영이냐 영님이냐 이런 단어 하나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영혼 이런 단어는 없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전부 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이걸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는데 그것이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부터 그 빛을 나누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둠으로부터 그 빛을 나누셨다 그랬죠. 이게 엄청난 교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 갖고도 내가 1시간 설명해야 돼요. 그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 그 어둠을 그분께서 밤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관조 같은 거는 나중에 성경에 나올 때 그대로 제가 실어줄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성경을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글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본문처럼 이대로 성경을 만들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어를 비교하면서 쉽게 분별하도록 판단하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글 이렇게 하려 했더니 이제 그렇지 않기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관창이 물들의 한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물들로부터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셨다. 이것 갖고도 1시간 설명해야 돼요. 왜 이런지.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관창을 만드시고 그 경관창 위로 있는 물들로부터 그 경관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나누셨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관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다. 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장소에까지 함께 모아지게 하라. 그리고 건조한 육지가 나타나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있었다. 우리 개혁성에는 그대로 되니라 뭐 이래 됐죠. 그대로 되니라 그러지 말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있었다. 되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건조한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셨으며 물들을 함께 모으는 것을 그분께서 바다들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보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개혁성이 그래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풀을 씨를 내어주는 허브를 그리고 씨가 자체 속에 있어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내어주는 열매나무를 그 땅 위에 가지고 나오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12절 그리고 땅이 풀을 그리고 자기 종류대로 씨를 내어주는 허브를 그리고 씨가 자체 속에 있는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를 자기 종류대로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보셨다.
13절.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다. 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설명 써놨죠. 셋째 날에는 좋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 보시오. 셋째 날에는 10절에도 좋다는 말이 있고, 또, 여기 어디입니까? 12절에도 좋다고 이래 돼 있죠.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왜, 딴 날은 한 번만 있는데 셋째 날은 두 번 있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간단히 설명해놨죠. 셋째 날에는 좋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황야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요한복음 2장 1절의 혼인잔치와 예수 스님의 셋째 날이 부활과의 영적인 의미가 있음. 이걸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걸 설명을 해야 되죠. 제가 이거 뭔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들이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도록 그 하늘이라는 그 경관창 안에서 있게 하라. 그 하늘이라는 그 경관창 안에서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들이 표징들을 위해, 그리고 시기들을 위해, 그리고 날들과 연수들을 위해 있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달과 해와 별들이 하나님의 시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메시안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다 써놨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뭐 진짜 이거 엄청난 이것만 갖고도 내가 볼 때는 10시간을 설명해야 돼요. 왜 이러는지. 그 다음에 15절. 그리고 그것들이 땅 위에 빛을 주도록 그 하늘이라는 그 경관창 안에서 빛들용으로 있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들을 만드셨으되 낮을 치리하도록 더 큰 빛을, 그리고 밤을 치리하도록 더 못한 빛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별들도 만드셨다. 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땅 위에 빛을 주도록 그리고 낮과 밤을 치리하도록, 그리고 그 어둠으로부터 그 빛을 나누도록 그 하늘이라는 그 경관창 안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보셨다. 옛날에는 제가 그 경관막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것보다도 이 경관창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뜻입니다. 2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움직이는 창조물을, 그리고 하늘이라는 그 열린 경관창 안에서 땅 위로 날아갈 수 있는 날짐승을 넘치게 가지고 나오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라, 뭐뭐 하게 하라, 뭐뭐 하게 하라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빛이 있게 하라, 뭐뭐 하게 하라. 그래 나오라 이게 아니고 나오게 하라.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이거 설명하려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이고 이것도 다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을, 그리고 움직이며 물들이 넘치게 맺는 갖가지 살아있는 창조물을 자기들의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 달린 갖가지 날짐승을 자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심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죠. 개혁성경에는.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열리고 번성하고 바다들에서 물들을 채우라. 그리고 날짐승들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다. 번성하라가 아니라 번성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자기 종류대로 가지고 나아오게 하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자기 종류대로 가지고 나아오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자기 종류대로, 그리고 가축을 자기들의 종류대로, 그리고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갖가지 것을 자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쫓아 남자를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그리고 공중의 날짐승을 다스리는, 그리고 가축을 다스리는,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갖가지 기어다니는 것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게 하자고 하셨다. 그리하여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열리고 번성하여서 땅을 다시 풍요하게 하고 우리 객성에는 다시 채우라 이래 돼 있죠. 그게 아니고 다시 풍요하게 하고 그것을 굴복시키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그리고 공중의 날짐승을 다스리는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갖가지 살아있는 창조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라고 하셨다. 2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여겨보라. 내가 모든 지표면에 있는 씨를 맺는 갖가지 허브와 씨를 그러니까 허브가 뭐냐면 사람이 먹어도 좋은 모든 약초와 모든 채소를 통틀어서 허브라 하는 겁니다. 이걸 채소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허브와 씨를 내어주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갖가지 나무를 너에게 주어 왔으니 너에게 그것이 음식용으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먹을 걸 줄 때는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런 식물을 먹게끔 채소를 먹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갖가지 짐승과 공중의 갖가지 날짐승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땅 위에 기어다니는 갖가지 것에게 내가 음식용으로 갖가지 푸른 허브를 주어왔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있었다. 바로 보세요. 음식용으로 갖가지 푸른 허브를 주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도 풀무가 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도 풀무가 되고 또 기어다니는 것도 음식용으로 푸른 허브를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원래는 다 야채를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서 썼던 갖가지 것을 부쉈다. 그런데 눈여겨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었다. 이게 1장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 절에 해서 1분, 한 2, 3분만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거죠. 왜냐 31절이라면 2분만 절해도 강의도 60분이잖아요. 근데 60분하고 안 됩니다. 말하다 보면 그리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소망은 성경이 나온 다음에 영어 한 절 있고 그 다음에 한글 한 절 있고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 좋은 사람한테 이제 부탁해서 저는 영어 발음이 콩글씨 발음이라서 안 좋으니까 영어 한 절 있고 한글 한 절 있고 그렇게 친구하고 전부 녹음을 해서 CD로 만들든지 아니면 USB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차에 가면서 들으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듣게끔 하려고. 또 이제 영어까지 읽으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한글로만 쫙 읽게끔 또 해서 또 만들려고 그런 마음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좋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과거의 잘잘못, 과거에 쓰라린 거, 상처받은 거, 상처 준 거, 억울하고 분한 거, 그거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과거에 실수했던 거 이렇게 우리가 후회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잘못 알았던 잘 알았던 어떤 식으로 공부했던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라도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은 내용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4분 됐는데 아까 그 노래까지 해서는 24분 못 되는데 이렇게 간단해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한번 올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당분간 다음은 몇 장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교하면서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설명하다 보면 2, 3분에 끝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설명하다 보면 또 내 성격상 대충 하고 싶지는 않거든. 이걸 철저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번역자가 번역을 이렇게 아무리 잘해놔도 딴 사람들이 봐도 이해를 못하는데 번역자가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했으며 왜 이런 단어를 썼으며 이거 무슨 뜻인가를 간단히 설명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 독자들이 이해할 거다. 왜? 개혁성하고 너무 다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창세기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매일 1시간씩 한다 하더라도 1장부터 이렇게 간단간단 설명한다 하더라도 50장까지 하려면 1년 갖고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년 갖고도.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께 구해서 이렇게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한 절 한 절 한번 컴퓨터 켜놓고 계획성경하고 비교해 보고 또 다른 번역들하고 비교해 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깊은 진리의 셈으로 인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